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로마서 8장의 9주의 설교를 다 듣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for you.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교 중에 영화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옛날 영화 얘기를 듣는데 힘듭니다. 모르는 영화고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 그래서 좀 새로운 영화를 좀 다음에 얘기하실 때 뉴 무비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84년도에 나왔던 커라리캣 보지도 않았고 볼 마음도 없고, 89년에 나왔던 그 When Harry Met Sally, 그것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2019년 작년에 영화 하나, 전 세계를 흔들었던 영화, 한국 영화 기생충, Parasite. 이건 보셨죠? 이게 여러분이 태어나고 영화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영화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많은 상을 받았죠. 근데 그 영화에 담긴 유명한 대사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극 중에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전원 백수 이기택이라는 분이 아들이 바로 기우에게 하는 말이었죠.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 유명한 대사예요. 이 온 가족이 백수예요. 근데 아들이 백수였는데도 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듣고 아버지가 감동하는 거야.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가 이 한 아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서 모든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스토리가 계속 변화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계획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약한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말씀은요, 인간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생명의 삶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을 따르면 영생에 이르고 인간의 방법을 따르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계획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이 황금 같은 이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오늘 이런 말씀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요, 조금 더 계획에 빗나가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God is strongly leading your life with a clear purpose and direction.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제가 3가지를 소개합니다.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28절을 많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는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28절에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saint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별명 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VIP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VIP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 go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선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끌고 계세요. 종교 계획자 칼빙은 이 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장차 올 영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썼습니까?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In all things,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설교 중에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요리는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저랑 한번 김치찌개를 끓여볼까요? 김치찌개 끓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김치. 되게 똑똑하시네. 김치. 그것도 김치도 신김치. 이왕이면 신김치가 좋은 거예요. 또 물. 물. 그래. 간장, 마늘, 식초. 그만. 네, 제 김치찌개입니다. 왜 식초가 나와? 저는 스팸, 라면 숲, 그 다음에 라면. 저의 김치찌개는 시간이 지나서 부대찌개가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리할 때 그 하나하나 그 재료들이요 맛이 진짜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함께 모아놓고 끓이면 맛있어요. 제가 두부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두부 하면 킬러예요. 근데 두부가요 그냥 먹는 두부랑 김치찌개에 넣은 두부는요 맛이 달라요. 뭔 말인지 알 거야. 그 스팸의 나온 거기에 나온 그 두부는요 맛이 달라요.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하나 보면 맛없어요. 짜요. 냄새나요. 신김치 얼마나 냄새납니까? 근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인생도 요리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왼쪽에 성공, 행복, 기쁨, 부유함, 건강, 삶은요 세상이 봤을 때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공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실패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실패한 적이 한번 손드세요. 저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실패야. 그게 모르는 삶 자체가 실패 같아. 행복, 불행도 경험한 분, 자기가 불행한 거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기쁨, 슬픔 경험하는 분들 슬픔 있어요. 부유함도 있지만 가난함 경험하는 분 지금 너무나 가난해. 내 인생은 맨날 가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건강, 또한 아파본 적도 있는 분, 질병,
여러분에게 질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삶도 있지만 죽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목사님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왼쪽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왼쪽 오른쪽 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내가 복음을 때문에 당한 일들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사실을 날도 알지만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실패와 본인의 고난과 고통을요 자랑합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공필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Good and God이라는 그 사진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준비해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God에서 God을 빼면 zero, 빵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꼬이지 않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들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신학적인 영어 예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foreknowledg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그 다음에 29절의 두 번째 미리가 뭡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나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예정이에요. foreordination. 미리 하나님이 아셨고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셨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너무 싫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하신 거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는지 29절은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담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우리 큰딸이랑 타겟에 갔다 오더니 누나한테 돈을 빌려서 농구공을 사가지고 온 거야. 집에 농구공이 많은데 요새 우리 현민이는 완전히 농구해. 그냥 농구. 농구공을 타겟에서 사왔는데 우리 큰딸이 Do you know how much he spent on this basketball? 이 농구공 얼마짜리 샀는지 아냐고 아빠. 농구공 해야 그거 뭐 20불 30불 아니에요? 그래서 타겟 갔는데 타겟에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65불 줬대, 농구공을. 그럼 저는 그냥 그래, 농구공 65불 주고 살 수 있지. 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는 옛날에 더 비싼 거 샀거든요. 농구공 실내에서만 쓰는 이 농구 이렇게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농구공 제가 120불 주고 산 적이 있어요. 진짜 막 가방에 막 보물처럼 들고 다니면서 농구하면서. 근데 바깥에 나가서 절대로 이 공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자는 사이에 몰래 갖고 나가서 파크에 나가서 완전히 공을 다 망가뜨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누나한테 65불을 이제 지가 갚아야겠지만 뭐 아빠가 갚아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행동을 하면요, 부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중에 하나는 겁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양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지난주를 돌아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닮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말했습니까? 정반대로 우리는요, 꿈을 알지 못하고요, 엉뚱한 꿈을 꾸면서 살아요.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꿈, 성공이 되는 꿈, 유명해지는 꿈, 편하게 사는 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은 예수님의 꿈이 아니에요. 나의 꿈꾸는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의 후렴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격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막 화내잖아요. 짜증내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그거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계산기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 너무 많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출퇴근 안 해도 되잖아요. 맨하탄 안 가도 되잖아요. 집에서 근무하는데 월급 주잖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미치겠는데 지금은 이게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가족들과 저녁 먹고, 가족들과 디저트 마시고, 가족들과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빠 설거지하는 모습 보면서 애들이 이제는 감동도 안 해. 당연히 여긴다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에 네 가지 단계로 이끄신 것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미리 정하셨어요. 아까 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calling.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영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삶에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네 가지 단계에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고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사였던 조지 위필드가 이것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로마서 8장 30절을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황금 사슬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슬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glorify. 제가 로마서 8장 설교 시작하면서 구원의 3단계 얘기했죠. 아니, 왜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3단계 기억 안 나세요? justification, 몰라. sanctification, 맨 마지막이 뭐죠? glorification. 여러분, 오늘 똑같아요. 이 황금 사슬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환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엔딩은 뭡니까? 그 고난과 그 환란과 그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싫어서 버린다? 여러분이 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딴 데로 도망간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힘을 얻으세요. 고난 중에 힘을 얻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포인트 세 번째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이끄십니다. 아니에요. 고난으로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이끌고 계세요.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로마서 8장만 그걸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죽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올리리라. 15절,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과 함께 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1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아요. 15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국의 이상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지와 예정은 역사 이전 영원하신 경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르심은 역사 안에서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역사 안에서 초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화는 역사 이후에 영원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또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되는 모든 위대한 일에는 언제나 세 단계가 존재한다. 불가능함, 어려움, 그리고 성취.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죠? 그 단계 넘으셔야 돼요. 지금 어려워 보이죠? 넘어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성취, glorification.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을 이끌고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고 나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예수예요. 근데 그 다른 제목이 뭐냐면 슬픈 마음 있는 자, 그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그 유튜브에 가서 이번 주 동안 들었는데 이 찬양의 한 영상이 48만 명이 이걸 본 거예요. 이 찬양 예수라는 찬양. 근데 제가 그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한 명이 댓글을 이렇게 썼어요. 예수 맨날 들어도 질리지도 않나요? 맨날 들어도 질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20년, 어떤 분은 30년, 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주님이 이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된 분도 있고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교회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오늘 그것을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 고백을 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